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에 물을 마시고자 하였지만은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둘람 산성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진영은 블레셋 군대들이 베들레헴에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물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물을 구할 길이 없었죠. 그러자 그때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세 용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진영을 돌파하여 물을 구하여 왔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기 한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예. 여러분 가지신 주보나 성경에 거기 16절에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거기 앞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여기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저희 성경 66권 중에 돌파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구해왔다, 그 말입니다. 돌파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을 이기고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만들 때에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 같으면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산을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돌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과 같은 큰 문제가 가로막힐 때 우리가 그전 같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혹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면 더 복된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되는데 터널을 뚫으면 더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더 빠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더 안전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돌파하여 지나가서 물을 구하여 오더라 그랬죠. 돌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혹 이게 불가능한가 보다라고 포기하실 수 있거나 혹은 낙심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내 길이 다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로 돌파하자. 1850년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서부 콜로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비라고 하는 청년도 젊은 나이에 정말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금을 캐는 꿈을 안고 콜로라도로 갔습니다. 열심히 금강을 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파도 금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본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파는 이 땅은 금이 나오지 않는가 보다라고 포기를 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접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그 금강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금강을 팔 때 사용하던 그 기계들을 그냥 고철값으로 고물상에게 팔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손해를 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강을 그냥 고철값에 고물상 업자에게 넘기고 말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는데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포기했던 그 금강, 아무리 봐도 금맥이 나오지 않던 금강에서 그 금강을 고철값에 구입했던 그 고물상 업자가 그 자기가 금강을 파던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금맥이 나와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고,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오래 판 것이 아니랍니다. 그 포기했던 금강을 구입했던 업자는 불과 1m를 파자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1m를 파자. 그때 이 더비라고 하는 청년은 인생의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1m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1m만 더 나가보자. 그래서 그는 비록 건강을 캐는 일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험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는 보험 판매를 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자기가 콜로라도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그때 건강을 캘 때 1m만 더 키웠더라면 금맥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실패를 큰 교훈 삼아서 그는 이 보험을 세일즈 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절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겠다, 한 번만 더 만나보겠다, 한 번만 더 만나보겠다. 이게 1m의 법칙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수고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어딘가에는 금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m만 더 파보겠다, 한 사람만 더 만나보겠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겠다. 이게 돌파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돌파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구하던 금맥을 찾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1m만 더 파보자,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한 번만 노력해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기도로 돌파하자.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돌파하여 물을 구하여 왔듯이 우리 기도도, 우리 기도 앞에 많은 저항과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파해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저는 오늘 기도 돌파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던 네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 두 군데만 우리 좀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0절에는 어디에 하냐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거기에 줄을 긋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 길을 쫓냐면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자, 오늘 한나는 기도하되 그저 한 번만 기도하지 않고요, 통곡하면서도 기도했고 또 나아가서는 서원하면서 기도했더라.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한나가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우리 한번 5절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돌아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더라? 서원하여 기도했더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거든요. 약속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거죠. 나실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내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자 하나님이 그 시로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서원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을 교독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사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려줄 테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는 저 바다 쪽을 좀 바라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말랐으니까 비가 오려면 구름이 먼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의 종에게 무엇이 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또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7번을 그리하더라. 그러나 엘리야는 7번을 그리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할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자 마침내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는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오로지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도로 돌파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들에서 아버지와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만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곁에 있던 사환 게하시에게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그 아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리고 이제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슈넴 여인은 뒤따라서 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직접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몸이 조금 따뜻해질 뿐이지 아이가 살아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드리자 마침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두 번 하고 응답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엘리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돌파하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가 태산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할 때마다 반드시 모든 기도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의 본문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네 번째 기도는 사도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빠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빠에 머물고 있고 그날은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6시는 우리로 하면 12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시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식사를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생겼고, 그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너는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럽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생각은 언제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율법에 그의 마음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의 복음은 사마리아와 이방인과 온 열방 가운데까지 전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율법에 갇힌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게 하고, 베드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방 땅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거죠. 자, 가이사라에서 왔다는 것은 이방 땅이고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건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는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너는 내가 정하다고 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을 분기점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거기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죠?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긴 한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라더라 그러잖아요. 놀라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기도하여서 자신의 율법적인 믿음을 돌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자신인데, 사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어렵다면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하면 피할 수는 없는 자신을 돌파할 수는 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나를 돌파하게 됩니다. 내 생각도 돌파하고 내 믿음도 돌파하고 내 본성도 돌파하고 내 부족함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오늘 저는 한나의 돌파, 엘리야의 돌파, 엘리사의 돌파, 베드로의 돌파를 통하여서 기도로 돌파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네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은 한나에게 그 문제는 태산과 같이 보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현실은 엘리야에게 태산과 같이는 보이고, 수넴의 여인의 아이가 죽은 문제는 엘리사에게 태산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태산처럼 보이는 그 모든 문제에 이미 하나님은 답을 정하여 둔 거죠. 예를 들면 한나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저 한나의 아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다면 그는 한나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다가 서원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실 때 한나는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답을 정해준 거죠. 답을 정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것은 그 산 건너편에 길이 있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돌파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는 당장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산 너머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든 사람 속에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할 겁니다. 새해는 반드시 복되고 복될 것이다. 2024년은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시온의 대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까지 내 눈앞에 태산과 문제의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터널을 뚫고 길을 만들듯이 기도로 돌파하여서 2024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